찬송가 536장 부르심으로 8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하늘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얼굴이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절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혼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56편의 말씀이죠. 오늘 낭독자 황은영 권사님.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그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시편 56편. 오늘 시편 56편은 표제어가 길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표제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금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 잡힌 때 세 종류의 말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종류의 어떤 말인지가 잘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말로 말한 민요같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노래로 이해하고, 믹담이라는 말 자체는 돌비에 새긴 노래. 근데 왜 돌비에 새겼겠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돌비에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의 믹담시, 이 시편 150 가운데 믹담시라는 시가 모두 6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나왔어요. 세 번째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낫 엘렘 르오김에 맞춘 노래, 이 말은 어떤 운율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문자적으로는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운율인지는 잘 전해지지 않는 거죠. 글자로 전해지니까. 다만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 느티나무 위에는 외로운 비둘기 한 마리,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 맞기 짝이 없는,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노래는 아마 우리가 일정시대 때 불렀던 울 밑에선 봉선화야, 이런 노래 같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속이 상할 대로 상하고 그러나 어찌 해볼 도리 없는 그런 처지에서 불러진 노래.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운율의 노래였을 것이, 왜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옳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해를 해야 오늘 시편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드는 블레셋이거든. 즉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견디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상서 21장 그 이후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도 아히멜렉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하다가 블레셋에 찾아가는데, 블레셋에 갔으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놈은 신하들이 저놈은 골리앗을, 우리들의 사람 골리앗 장수를 죽였던 사람이라고, 저 유명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유대인의 여인네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이가 바로 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 잘못 왔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미친 척으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소리를 해가면서 그때 목숨을 구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블레셋에 가서 자기의 적대적인 그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하고 있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또 얼마나 급했으면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런 정황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우리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늘 이게 호흡,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호흡하고 있잖아. 호흡. 한 번 호흡하고 하루를 살고 또 한 번 호흡하고 하루를 24시간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순간순간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쉴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왜 그런지 아세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운명적으로 알게, 순간순간을 호흡하며 살듯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요?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종일 나를 삼키려 했어. 스토킹 받아본 적 있어요? 스토킹 받아본 적.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오만한 얼굴로 거칠게. 이런 경험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저도 그러본 적이 있어요. 한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대신 제가 검찰에 불려갔는데, 그 얼마나 아주 죄인 다루듯이 다루는데, 근데 말 한마디 못 하겠더라고. 또 말할 때 하지 말래. 자기가 묻는 말에 예스 노만 대답하래. 여러분들은 경험 별로 없으시죠? 한 번 경험해봤어요. 검사같이, 형사같이. 교만한 자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온 사람들이 검사같이. 검사 계신 분들은 참 죄송하네. 그러나 표현이 교만한 자들처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상하관계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널려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그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의 말씀이 재미있어요. 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야. 화내고 분노하고 투정 부릴 때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나를 두렵게 하던 일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두려움 속에 오늘 아침, 이 아침 하루를 깨우니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두렵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것은 3절의 의지와 4절 마지막에 의지 사이에 뭐가 있는가? 의지하리이다가 3번 나오는데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 사이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가운데 찬송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어. 근데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지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찬송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은즉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기억나잖아요. 착고에 채워서.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혈혈단신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이 죽일 듯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관원들이 와서 치고 밤중에 감옥에 가둬 뒀으니 누가 와서 해코자 한들 아야소리 할 수 없는 그 밤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잠을 잘 수 없었을까. 그러나 그 밤에, 두려움이 가득한 밤에, 아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해요. 악인들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은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보세요.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말 때문에 문제야. 말 때문에 억울하기 짝이 없어. 자기가 한 말도 아니고 들은 유행, 지나가는 말 듣고서 계속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치는 자들이 모든 생각이 다 사악하다. 악담을 퍼부어대는 그 일들 속에 다윗을 좋게 말하는 말 하나도 없어. 다 다윗을 공격하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라. 오늘 이 말씀을 표준 번역으로 보니까 더 재미있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온종일 내 말을 착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만 골똘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상이 되죠?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의 쏘아대는 눈빛 속에 살아간 다윗의 모습.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담으소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 그러나 다윗 그 속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을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뢰는 날, 기도하는 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이 내 편임을 하시는, 내 편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 56편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가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두려움 속에 있다도 나만 견고하게 서면은
나만 제대로 서면, 나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 속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블레셋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합니까? 아니 아무리 위급하기로서니 이 다윗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텐데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얼마나 초라하고 저량스럽고 참 비천한 모습입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12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기 마지막의 말씀이 조금 복잡해. 보세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관심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즉슨, 서원한 것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지금 다윗이 어떤 환경이에요?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럴 만한 자리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래요. 감사하겠다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은즉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빛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생명빛 앞에 평생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내 발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상황이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 앞에 있었을 때 지어진 시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어렵고 가장 위급한, 위급한 일을 하도 많이 만나서,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을 보면 이보다도 위급한 상황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다윗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제를 주께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다윗이 기도한다고 갑자기 아기스 왕이 펄쩍 주저앉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 물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공격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내일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경우 속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고단한 여정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출애굽의 광야가 갑자기 초원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출애굽의 광야가 갑자기 낙원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편팔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광야길이라도 걸어가게 동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문제가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를 붙들고 있는 그 다윗과 함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주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용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에요. 기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광야가 갑자기 초원으로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서 뒤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 두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 낙심할 수밖에 없는 다윗,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경험하며 사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됨을 깨닫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두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염려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 앞장서서 뒤에 서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